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인 어린 생명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나라사랑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하실 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최대의 은총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뜻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믿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저기 20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까지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율법이고 계명이고 또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 명령을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럼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생명에 이른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교사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준수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신명기 2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의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예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예배와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다 자가 붙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입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에 보니까 동족이 바로 이웃이라 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기브리에 남는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방인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즘에 다문화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또 같은 종교 집단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도 역시 우리가 이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죠. 그 모든 사람이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 이 시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환자지요. 물질에 강도 만난 사람이 가난하지요. 그 권세에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게 죽고 그 가족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이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정했습니다.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뭡니까? 어디 머리 둘 곳이 없는 떠돌이, 그런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부모가 살았어도 고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과부입니다. 믿음을 갖고 이런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나 권세자도 다 우리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돕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은 물질도 권세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좀 영적인 것을 나누도록, 또 남을 섬기도록 이렇게 함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인종 또는 문화, 지역 달라도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럼 이웃사랑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열심으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작은 자들, 좀 부족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우리가 혹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는 세 번째는 헌신적인 희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열심으로 작은 자를 소홀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어야 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진실해야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상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웃을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 누가 이웃입니까? 동족이고 이방인이고 기독교인들이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병원에 입원한 자, 고아와 객과 나그네, 또 권세자 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자, 기득권자 다 이웃이에요. 우리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자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는 뭐냐? 정말 사랑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라를 사랑하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겁니다. 찬송가 581장 1절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떤 세상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보스니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암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그 당시는 오스만이죠. 그 셋이 뭉쳐가지고 세계 1차 대전을 치렀습니다. 자그마치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세상 나라,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전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예언이 된 겁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위해서는 민족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찬송 58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우리 민족과는 세계 모든 민족에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화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족 복음화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또 세계 복음화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것 중에서 그 나라 사랑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581장 3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쓰임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는 찬송도 만들어서 부를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태평양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터키 쪽 소아시 쪽으로 가고 거기서 또 유럽 쪽으로 가고 유럽 쪽에 복음이 갔던 것이 이제 북미 아메리카라고 하고 아메리카를 통해서 13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쓰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처럼 역시 마음, 뜻, 정성, 힘,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들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제사장 나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숫자로 치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비율을 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가 민족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된 이웃이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 슬픔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기득권자나 많은 사람, 권세자들에게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본을 보일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에 계대시켜가지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땅에서 복을 받고 나라가 평안하고 통일이 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남겨주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신룩감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준비된 곳, 그 나라에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 상위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의 은혜와 물질과 능력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돼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평화와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